이 영상은 반야심경에 대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경전의 전체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상 반야로서의 마하반야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우가 아닌 관자재보살로 본문을 시작하게 된 까닭을 자비 및 발심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상에서는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관한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앞 영상에서의 설명은 실상 반야, 마하반야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번의 영상에서는 행에 방점을 둡니다. 굳이 이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이지만 과연 무엇이 깊은 반야바라밀다에 해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바로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상황과 경계가 나타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에 미칠 것 같은 성질 급한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능엄경의 말씀으로써 먼저 결론을 보여드릴게요. 고요 있으면 고요하게 기르고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 그것에 응하여서 때를 놓치지 않으면 저절로 흰빛이 나타난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얼굴을 대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착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 구절은 상근기 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수행법입니다. 왜냐하면 중근기와 하근기는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에 착수할 수 없거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구절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밀종의 6대조이신 불공삼장의 자비를 바탕으로 천기누설에 대한 천벌을 감수하시며 비결을 알려주신 저의 스승 개운조사님께 뼈에 사무치는 보은의 심정으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학인 여러분께서는 꼭 잊지 마세요.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수중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관자재보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능엄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설산대력배구라는 구절을 알고 있을 겁니다. 글자만 해석하면 눈 덮인 산에 사는 힘이 센 하얀 소라는 뜻이지만 과연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미린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능엄경 권칠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의 위없는 자비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이미 열려 깨달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도를 닦아 성취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법시대에 수행하는 이들이 도량을 세우려면 어떻게 결계하여야 세존의 청정한 규칙에 부합하겠습니까? 위 문장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도를 닦아 성취하는 방법은 아라한이 되는 방법을 뜻합니다. 아난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말법시대의 사람이 도량을 세우고자 하면 먼저 눈 쌓인 산에 살고 있는 큰 힘을 가진 흰 소를 찾아야 할 것이니 이 소는 오직 눈 덮인 산의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자라는 살찌고 기름진 향내나는 풀만 먹어서 쇠똥이 미세하니 그 똥을 갖고 와서 전단향과 골고루 섞어서 땅에 바를지니라. 비유로 가득한 듯 보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화엄경 10지품에서 금강장 보살이 읊은 개송 하나를 소개합니다. 열애의 큰 신선의 도는 미묘해서 알기가 어렵네. 이 오묘한 법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리를 성취할 수 있으리? 그렇습니다. 불법은 이처럼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량을 짓고 결계를 한 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단량법문이라고 하는데 참된 스승이 직접 입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불법을 듣고자 하면 나쁜 습관을 단박에 끊고 항상 계율을 잘 지키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스승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스승 찾는 일은 일단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고 지금 반야심경을 설명하면서
왜 능엄경에 이 구절을 갖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공 3장 번역본 능엄경의 주석에서는 큰 힘을 가진 흰소, 즉 대력배구를 다른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대력배구는 여러 경전에서 대야광수, 아가타, 금강반야, 만이주, 묘련화, 묘약, 보리종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모두 이 한 마리 소가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가 용맹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가리켜 대력이라고 했고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아서 흰백이라고 했는데 이 대력배구가 바로 불법의 뿌리이자 싹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대력배구의 여러 표현 중에 금강반야가 있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반야심경 원래의 제목에 있는 그 마하반야 그리고 본문 첫머리에서 관자재 보살이 행하는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력배구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대력배구를 행하는 것을 행금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니 이제 반야심경에서의 행심반야바라밀다라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중으로 이어지려면 능엄경의 말씀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능엄경을 읽지 않고 더구나 불공 3장의 능엄경을 읽지 않은 불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인지 모른 채 불악의 이런저런 이론으로서 견강부회하는 자들로부터 겁박을 받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그 가짜들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미혹하여 스스로 절벽에서 윤회의 바다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행심반야바라밀다를 능엄경에서 말하는 행금강반야바라밀로서 알려드립니다. 수행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수행자의 근기입니다. 오직 상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자라야 곧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먼저 보이게 공이 완전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먼저 구호하여 그 공이 완전해진 다음에 다시 보익을 하고 그 보익한 공이 완전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뉘는 근기는 생리적 건강으로서 구분합니다. 지혜가 둔하거나 예리한 것으로서 구분하여 각각 견옥과 사옥을 끊어내는 것과 연결지어 근기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능엄경 말씀의 행간을 통해 근기 구분의 취지와 목적을 파악해보면 분명 생리적, 육체적 상태에 따라 수행법과 수행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중하 근기를 도교 수행 이론으로서 설명하면 타고난 선천의 기가 이미 다 고갈되어 후천의 기로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근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하근기 중에서도 후천의 기운조차 변변치 못하여 병에 시달리거나 매우 노쇠한 사람들은 최하근기에 속합니다. 계율을 아무리 잘 지키는 선남자와 선여인일지라도 수련하는 법을 모른 채 세월만 흘러 늙거나 혹은 병든 것을 가리켜 정도 없고 종자도 없어서 비유하면 마치 부서진 수레와 무너진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정은 남녀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뜻 또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니 정이 없으면 만사 귀찮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수중은 아예 심중에 없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비구나 비구니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정이 없으니 종자를 심지도 않을 것인데 이들에겐 정녕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요? 능엄경에서는 하근기에 대하여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먼저 삼보 앞에 나아가서 전생의 묵은 업장을 참회하고 이어서 알맞은 음식으로 섭생에 주의하며 기운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섭생을 가리켜 구호라고 하며 기운을 차리는 것을 보익이라고 합니다. 구호에 대해선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보익에 대해선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음식 섭생으로서 구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오신채에 관해서입니다. 능엄경에 의하면 오신채를 날 것으로 먹으면 그 매운맛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며 익혀서 먹으면 강정작용으로 인하여 성욕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결국 오신채를 금하는 까닭은 성내는 마음과 음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쇠한 하근기의 사람들이 오신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쇠하면
몸속 수기운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심리와 생리가 요동칩니다. 오행 중에 수기운은 금기운이 수렴한 에너지를 깊숙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수기운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계속 무언가를 끌어당겨 저장하려는 심리와 생리가 작용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볼썽사나운 노육으로, 생리적으로는 주름진 피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근기들은 오신채를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노욕 또는 탐욕이 폭발합니다. 사사건건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한편 하근기들이 오신채를 익혀 먹는 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강정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이미 부서진 수레가 굴러갈 것도 아니고 무너진 집이 다시 반드시 세워질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겐 성욕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정력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신채를 익혀 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익혀 먹어서 일단 성욕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그 음욕을 통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만 오신채로서 정력을 보강하기 전에 미리 산보 앞에 나아가 전생의 묵은 업장을 참회해야 합니다. 전생에 내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모르다 보니 대다수의 불자님들은 그냥 무조건 참회합니다. 라고 하거나 108참회문을 읽습니다. 이에 참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참회하는 것이 낫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알려주신 점찰선 악업 보경으로서 전생의 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꼭 집어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참회기도와 더불어 섭생에 주의하다가 다시 점찰을 해서 업장이 얼마큼 풀렸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근기 수행자들의 구호법입니다. 한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부처님께서 깨끗한 고기라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합당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3.6, 5.6, 9.6 등을 검색하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상근기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질병이나 신체 손상이 없는 아이들은 대개 상근기에 해당합니다. 영재가 딴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칠 수 있다면 스승된 입장에서는 보람찬 일입니다. 이런 상근기들은 곧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말하고 있는 행심반야바라밀다입니다. 상근기가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일단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은 중하근기에 대한 능엄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 눈 덮인 산에 사는 소가 아니면 그 소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 똥을 땅에 바를 수 없으니 특별히 넓고 평평한 들판에서 땅 거죽을 걷어내고 5자 아래에서 황토를 취한 후에 전단향, 침수향, 수압향, 훈육, 울금, 백교, 청목향, 영능향, 감송향, 개설향 등을 골고루 섞어 이 10가지 향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서 황토와 배합하여 진흙을 만들어 도량의 땅에 발라야 하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뭔 말인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현교 입장에서는 비유법이겠지만 밀교에서 보면 실제 이렇게 도량을 짓는 방법입니다. 일단 중하근기의 수행법 차원에서 풀어드립니다. 10가지의 향은 십중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무엇이 십중대계인지는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5자 아래에서 황토를 취한다 라는 표현에서 5자 아래는 오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래라고 했으니 단순히 오운이 아니라 오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5자 아래에 있는 황토는 반야의 오묘한 틀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반야의 오묘한 틀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5가지의 탁함, 즉 오탁과 5가지의 망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망상과 탁함이 반야를 가리고 덮는다는 능엄경의 표현으로서 미루어 짐작하면 중하근기에 몸을 지닌 수행자들은 십중대계를 철저하게 지켜 털끝만큼이라도 정욕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허물어진 것은 그동안 방자했던 정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능엄경의 금강반야바라밀, 반야심경의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려는 학인이라면 마땅히 바르지 않고 간사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마음을 항복받은 뒤에는 마땅히 참된 스승을 찾아 방문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한다고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와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금강반야바라밀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금강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하근기 학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십중대계를 철저히 지켜 사특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고, 둘째는 참된 스승을 찾아뵙고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찾아온 학인을 딱 보면 압니다. 그가 하근기인지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그에게 불법을 전수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어떤 방편과 대치법문을 사용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뼈에 사무치고 나의 뼈가 썩어 가루가 되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하근기의 학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렸고, 이제 상근기가 금강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 핵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상근기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중에 나서면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실상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상근기 수행법에서의 대력배구를 능엄경에서는 사성과 육범의 본원이며 불법의 뿌리이자 싹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한산 스님은 개송에서 귀하도다, 천연 그대로의 물건이 오직 하나일 뿐 짝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그 귀한 물건이 대력배구입니다. 대력배구는 사성, 즉 성문, 연각, 보살, 부처에게만 본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육범, 즉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인, 아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본원이 됩니다. 그냥 반야가 아니라 실상반야, 마하반야, 금강반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능엄경 권사주석에서는 금강반야를 무극이라 했고 아레야식을 태극이라고 풀이했어요. 유교의 역학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물이 빠짐없이 각각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불교 유식학의 표현으로 바꾸면 각각 아레야식이 있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금강반야라고 하는 바다의 한 점 무명의 바람이 처음 조짐을 나타낸 것을 능엄경 주석에서는 정욕이라고 했고, 다시 아레야식이라고 했으며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아직 나뉘지는 않았으나 나누어질 조짐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승기신론의 표현에 의하면 무명업상이 나타났지만 아직은 인식주체인 전상과 인식대상인 현상으로 나뉘지 않은 상태로서의 아레야식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명업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일체의 조짐이 없는 것을 무극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금강반야라고 했어요.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대력배구를 가리켜 금강반야, 무극이라고 했지 결코 열애장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극이 곧 열애장인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말하건대 능엄경 권일에서는 산마지를 가리켜 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상근기 학인이 대력배구, 즉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에 의하면 대력배구가 고요히 있으면 그것을 고요하게 기르고, 대력배구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 그것에 응하여서 때를 놓치지 않으면 저절로 흰빛이 생겨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얼굴을 대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착오를 저지르게 됨을 경계하였습니다. 선방에서 성품만 닦는 자들은 결코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째, 대력배구가 고요히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둘째, 대력배구를 고요하게 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셋째, 대력배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넷째, 대력배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것에 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섯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뭔 말인지, 여섯째, 저절로 흰빛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말 그런 건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일곱째, 얼굴을 대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여덟째, 무엇을 가리켜 털끝만큼의 어긋남이라고 하는지 등등을 전혀 모를 겁니다.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감추어진 불법을 누설하신 개운조사님께 하염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대력배구, 금강반야바라밀 관련 그 수행법을 불공 3장 번역본 능엄경과 그 주석에 근거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력배구의 본체는
바다 밑의 순수한 금이고 그 작용은 불 속에 있는 진정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주역 8궤 중에서의 감궤를 뜻하고 그 바다 밑의 순금은 감궤의 가운데 효에 있는 양효를 뜻합니다. 이 양효는 원래 건궤의 가운데 효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곤궤의 가운데 효로 내려와 감궤를 이루었습니다. 해저순금을 도교이론으로서 말하면 몸속 후천기운 속에 들어있는 선천기운입니다. 이 후천 가운데의 선천기운은 나중에 선천 가운데의 선천기운을 만나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 건을 회복합니다. 해저순금이라는 표현에서의 오행금은 후천 8궤로 볼 때 건궤와 태궤이지만 순자를 보태어 순금에 한정하면 건궤입니다. 정확히는 건궤 중의 가운데 효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력배구의 작용을 가리켜 불 속에 있는 진정한 물이라고 했어요. 불은 리괴를 뜻하고 그 불 속에 있는 진수는 리괴의 가운데 음유를 가리킵니다. 이 음유는 원래 곤괴의 가운데 효에 있었는데 이것이 건괴의 가운데 효로 올라와 리괴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기 어려울 것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까닭은 수행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개운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해저순금에서의 바다, 즉 감궤는 중생들의 명을 뜻하고 화중진수에서의 불, 즉 리괴는 중생들의 성을 뜻합니다. 본래는 본연지덕을 갖추고 밝은 금강불괴신이라는 본체 건괴가 12인연의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으로 나아가 리괴라는 성이 되어 늘 색성향미 촉법에 휘말려 오욕칠정을 드러냅니다. 본래는 수연지덕을 갖추어 오묘하게 작용하던 곤괴가 역시 12인연의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으로 나아가 감괴라는 명이 되어 늘 몸 밖으로 전기가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중생들에겐 그 누구나 모두 대력배구의 본체와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금강반야바라밀 또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면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능엄경 권칠에서는 바로 이런 수행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력배구가 고요히 있을 때는 본체를 길러야 하고 대력배구가 움직일 때는 따라서 움직여 그 대력배구의 작용에 응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3번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양광사면이라고 해요. 빛이 나타나는 때를 지나치거나 아직 빛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빛이라 착각하면 수행은 거기에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개운조사께서는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리는 공부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시반청으로서 풀이하면 보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듣는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의 대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지만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설명하는 능엄경 권육에서는 반문문성, 즉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것이라고 했고 그 첫 단계로서 귀를 사용하여 소리를 듣는 경계 중에 지금 듣고 있는 그 자성의 흐름으로 들어간 그곳이 이미 고요하여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침내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의 2가지 현상이 뚜렷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을 잊은 단계입니다. 이근원통에서는 이 단계에 이어 또 다른 수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대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리는 공부에서의 2번째 핵심 포인트는 적연부동입니다. 고요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가려움이 생겨도 일체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의식이 움직이면 기다리고 있던 기미를 놓칩니다. 3번째의 핵심 포인트는 응심어태어하여 무의로 염상하는 일입니다. 풀이하면 마음을 커다란 허공에 엉기게 하여 털끝만한 작은 잡념이나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엉긴다는 것은 굳는다와는 다른 뜻입니다. 사물의 바깥 표면이 단단한 것을 굳을견이라 하고 사물의 내면이 단단한 것을 엉길 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엉기는 현상은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마치 블랙홀처럼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점에서 서로 거리가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온갖 잡념과 생각들이 원점으로 수렴하여 마침내 그 원점조차 커다란 허공 속에서 파악할 수 없으면 그것이 바로 큰 허공에 마음이 엉긴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성이 명궁에 들어가서 명과 성이 합해지면 진식이 저절로 안정이 되면서 쇠똥이 왕성하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소와 똥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상근기의 몸을 가리키는 눈 덮인 산에서 금강반야바라밀에 해당하는 대력배구가 싼 똥을 이제 땅에 바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상근기가 참된 스승을 만나 법문을 듣고 수행하면 불과 7일 만에 증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인들이 참된 스승, 진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7일간의 공부 중에 어느 순간 산마지 구멍이 온화하게 되면서 미간의 빛이 번쩍입니다. 갑자기 이런 광경을 보고 기이한 일이라 여기면 마음이 움직여 선천기가 흩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불도를 이루고자 하여도 증득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금강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아직도 더 많고 더 깊게 알아야 할 내용이 많지만 이 영상의 취지가 반야심경에서의 행심반야바라밀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이므로 이 정도 분량의 영상이면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한편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그때에 관해서는 시절인연의 중요함과 관련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조겨놓은 계공의 설명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립니다.